거세술에 능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1910년대는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러나 최근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죠. 인천에서 또 뉴욕까지가 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서울, 인천으로 올 때는요 16시간 정도, 더 2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서풍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제트 기류라고 합니다. 제트 스트림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비행기가 항로가 정해져 있죠. 옛날에 러시아를 넘어오다가 우리 칼이 러시아에 폭탄 맞아서 떨어졌죠. 그리고 또 북한 때문에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노선이 있죠. 뉴욕 설때요. 동해를 오는 거 있고 중국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쪽으로 거쳐오는 것이 훨씬 더 연료비가 적게 든다고 합니다. 시간도 적게 듭니다. 근데 비행기가 다니는데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바쁜 항로가 제주 서울이라 그러죠. 제주 서울은 2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오는 길, 가는 길, 또 1층, 2층으로요. 하나만 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2층으로 오고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로 먹고 살죠. 그래서 부산항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주로 항구에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외국에 하는데 주로 미국 시장으로, 중국 시장으로 가죠. 근데 중국까지는 금방 가지만은 미국까지는 한 보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14시간, 16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배는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배도 다니는데 그 길이 있죠. 배가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다 보면은 암초에 부딪히고 하죠.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 다니는 배라든지 비행기는 다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배가 다니는 길을 해로라 그리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길을 어떻게 찾아가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배나 비행기나 항법 장치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바로 그 항로를 가는지 아니면 올바로 해로를 가고 있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나 배에 있고 또 우리 군사적으로 이용됐던 것이 이 항법 장치인데요. 최근에는 차량이 되어 있죠. 차량이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비게이션인데 내비라고 하죠. 원래 내비게이션이 번역하면은 항법 장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항법 장치라는 얘기는 안 쓰고 그냥 알기 쉽게 내비게이션 이런 것을 길게 되니까 앞에 두 개만 따가지고 내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도와 같이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디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찾아가죠.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에 호텔을 찾아갈 때도 그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서 묻고 이랬지요. 근데 요즘은 묻는 일이 거의 없지요. 전부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그럼 항공기나 배나 자동차는 이 내비게이션, 내비를 보고 가면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죠.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내비게이션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못 가면은 또는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 있겠지. 우리의
삶에서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성경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향, 어느 길을 타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가느냐. 또 진리라는 거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고 정말로 엉터리인 교리를 쫓아가면은 사이비고 이단에 빠져버리죠. 목적지가 정말로 진리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생명은 우리가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친 후에 주님 곁으로 갈 때에 거기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삶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을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은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을 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있는데 처음에는 손가락에 차이가 없죠. 그러나 이쪽 끝에 와 있으면은 이 돌아간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마지막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진리, 생명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지, 그렇지 않고 다른 길, 비진리, 생명이 아닌 것을 쫓아가면 go to hell, 지옥에 가버립니다. 다른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3절부터 25절까지가 오늘 그 엔돌의 여인 그 사람의 이야기가 쭉 써 있어요. 앞에 배경이 써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20절부터 25절까지 있어요. 앞에를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읽어보면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요 파란 그림 돼 있는 건요, 여기 파란 그림 돼 있는 이 노선이 블리셋 사람들이에요. 블리셋이라는 건 오늘날 말하면 팔레스틴 사람입니다.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냐면 수넴이라는 지역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디냐면 길보아 산, 이 산에서 있어요. 산에서부터 평지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쫄았어요, 이 사람이. 쫄아가지고 두려웠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두려우면 뭐 도망갈 것밖에 생각 안 하죠. 뭐 싸움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야,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이러니까 뭔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까 질까 알아보자. 여러분, 우리도 뭡니까? 우리나라에 그 선거 때 되면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지방단체장 선거할 때 아니면 지방의원들 선거할 때 보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붙을 거냐 떨어질 거냐 이렇게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도 그랬어요. 내가 전쟁 이길까 질까를 묻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굴 찾냐? 무당을 찾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무당이라 얘기 아니고 신접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길보아 산에서 이 사람이 왔냐면 엔돌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엔돌. 여기까지 그냥 가지 않고 왕의 복장을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만나고 돌아와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했는데 죽습니다. 거기서 점집에서 얘기했어요.
당신 죽을 거야.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 죽을 거야. 아들 그 이름 요나단이 같이 죽습니다. 여기 산에서 길보아 산에서. 오늘 이 지역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사해 바다입니다. 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길보아 산에서 지치고 있던 사울 왕이 엔돌에 가서 그 만난 여인, 신접한 여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무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신접한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일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접했다 는 것은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한문으로 쓰면 알기 쉽습니다. 이 귀신 신자에 접속하다는 접하다는 이런 귀신과 접했다는 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게 써놨는데요. 공번이라는 것은 공동 번역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 세 번역에서는 뭐라 하면은 무당으로 나옵니다. 무당.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은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무당하면은 대충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무당은 제가 보기에 아마 복채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복채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부자래요. 부자.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20몇 절입니까? 24절인가요? 24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옛날에 시골에서 소가 있고 이런 집은 잘 살았어요. 소가 있는 집은. 왜냐하면 경기가 나오기 전에는 소가 밭을 갈고 논을 모내기 할 때 그 썰해질인가요? 그런 것들 전부 소가 있는 거예요. 소가 사람 한 사람의 품을 쳐줘요. 이렇게 소가 귀했고 그 당시에 소고기 먹는 거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 집에 소를 키우고 송아지가 있다니까 어미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엄청 이 사람은 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또 집도 있어요. 집도 자기 집. 오늘날도 집이 가지고 있다면은 부자죠. 여러분들 노년에 가난하게 빠지지 않으려면은 자기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노년의 나이가 들어도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집이 중요하고 이 사람은 집도 가지고 있고 송아지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아마 왕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명성이 자자했다. 우리나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때 내가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어느 유명한 데 가지요. 사람. 명성 있는 사람에 가지 아무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정말로 강림한 신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수행했다. 여러분들 남자보다가 여자가 어떻습니까? 더 감수성이 있지. 또 감성이 어떻습니까? 감성이 더 풍부하지.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남존여비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이 자존감이 남자보다 더 낮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은 이렇게 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런데 빠지기가 너무 쉽다고. 신접한데 이런 여인에게도 빠지기 쉽다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지만 이 감성이 풍부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지금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용납하지 말라. 우리가 심심해서 토종 비결 보고 점집에 가고 신년 초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시대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처세의 달인이었다. 처세의 달인. 정말로 처세술의 달인이 돼.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냐. 정말 엔돌에 신접한 여인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처세하는 거야. 사회생활할 때 아니면 교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어디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 사람이 그럼 오늘 어떻게 처세했는지요 알아봅시다. 이 신접한 여인의 처세술은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3장부터 25절 사이에 보면은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사울왕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고, 사울왕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고, 사울왕과 헤어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을 만나기 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2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3절. 사울왕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사울왕의 사무엘,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 사울왕이 이 사람이 종교개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신접한 자, 무당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아냈는데 이 엔돌에 이 신접한 여인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처세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흘러간다. 이런 무당인 사람,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 공동체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나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처세술이 뛰어난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당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무당을 하면서 잠수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업종을 바꿨다든가 잠수했다. 우리나라도 말이 있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 때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괜히 비 올 때 뻣뻣하게 있으면 비 다 맞고 바람 불 때 바짝 서 있으면 바로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 때는 납작 엎드려 있는 게 그게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이래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멸절시켰다 그래요. 멸절요. 다 목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은 상황 적응이 빨랐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참소한다는 것은 내가 딱 보고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구하고 고집만 피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면 고집 피우다가 맞기만 더 맞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안 그렇습니까? 상황 적응이 빨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인생을 가늘고 길게 봤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가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오래 살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강제구 소령이라 그래가지고 폭탄에서 뭐 이렇게 훈련시키다가 수리탄해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수리탄 안고 죽어서 뭐 이렇게 동상도 세우고 이랬다 그랬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야 우리도 저래야 되겠다, 굵고 짧게 살자 이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가늘고 길게 살자.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시절이 온다는 거죠. 요즘은 다 가늘고 길게 살자. 이 신접한 여인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에서 조금 뭐 업종을 변경하거나 참소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시절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빛을 보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려움도 많지요. 환난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우리는 신접한 여인의 처세술을 배워야 된다. 신접한 사람들은요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절대 손해 안 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만날 때는 절대 이런 사람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들어가요. 환난 당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왕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울왕을 만났을 때. 자, 사울왕을 만났을 때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요. 9절과 여러분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과 10절 보면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다고 그러죠. 아까는 쫓아냈다는데 여기서 멸절시켰다.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이 울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하는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절.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맹세를 해요. 야, 너 나한테 얘기해주지 너 있잖아. 내가 너를 못 빼지 않아. 죽이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 9절에 보면은 너가 와서 나를 실험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이 신접한 여인은 처세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뛰어나냐 하면 면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면책.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백가 명쟁이라는 게 쟁명인가 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 해놓고 막 잘못된 거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잘못되게 얘기한 사람들 전부 목을 칩니다. 옛날에 우리 뭐 그런 게 있죠. 사람들 모아서 뭐 야자 타임 하자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 그것을 알고 이야기했어요. 면책특권을 받았다. 면책특권을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됐다. 이제 내가 괜찮겠구나.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도로 얘기하는 것보다가
말로 한 것보다가 문서로 작성해서 동업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헤어질 때 깨끗하지. 형님 좋고 아우 좋고 하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는 육도 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먼저 이 계약서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한 것이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접한 여인은 사기다. 여러분들 13절을 보세요.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게 이게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지 정확한 건데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동물들이나 그렇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기쳤다. 두 번째 사기는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라는지라. 여기서 뭐냐면 이 19절은 누가 얘기냐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일 나와 함께 있겠다고요. 사무엘은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죽은 영혼.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여러분들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들에 끌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 나사로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 부자 나사로는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즉시 영혼이 올라가지 어디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은 사기치는 것이 그 영혼이 사무엘과 같이 있겠다. 사기쳤다. 여러분들 이 사기치는 거 말하는 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기치는지 않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세술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사기쳐가지고 아마 사기 많은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복채를 많이 받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임기응변의 달인이었다. 이런 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쳐나니. 자, 이 임기응변 어떻게 사기쳤냐 하면은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었는데 어떤 노인이 도포를 입었다. 그 당시에 도포가 뭐냐면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입고 다 아는 얘기 해주는 게, 야, 어떤 노인이 오는데 그 사람이 도포를 제사장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껌뻑 죽어서 절했다는 거지. 이 무당은 사기를 잘 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처세술이 너무 능했다는 거지. 마음을 독심술이 있었다. 읽고 바로 거짓말만 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기 안 당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우리가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잘 쓰고 구두로 하는 것보다 문서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으로 대하면 이성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헤어질 때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헤어질 때요, 28장 22절에 보면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
이 신접한 여인이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말로 위로해 주는 거래요. 위로. 먼저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래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먼저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읽지 않았으면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1절에요. 21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왕에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먼저 마음을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세술이 뛰어나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해줘야 된다. 처세술이 뛰어나다. 두 번째 뭐냐면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격병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다. 그 당시 최고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요즘은 뭐 소고기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소고기 먹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명절 돼야 돼지고기 몇 자루 먹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했다. 이 사울왕이 신접한 사람 다 죽여버릴 때, 멸절시킬 때도 자기는 도망갔다든가 아니면은 잠수하든가 아니면 일을 바꿨다든가 이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지금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다. 물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것을 진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20절에 보면 어땠어요? 와서 쓰러져 버리죠. 집에서 쓰러져 버리니까 만약에 왕이 와서 우리 집에서 쓰러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놀러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경찰서 불러피켜가야 되죠. 왜 죽었는지. 근데 왕이 와서 만약에 이 집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박살을.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쨌든지 일단 열심히 잘 대접하고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와 권면하고 마음이 없더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하자는 거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없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필요한 자를 섬기라는 여러분.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 원수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로 진수성찬을 대접했다는 거죠. 섬기는데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대하듯이 섬기라고 에베소 6장 7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건 이웃을 돕고 보살피자.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죽지 않고 멸절당하지 않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놨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보살펴주면 이 사람들이 고자질 안 했다는 거죠. 밀고 안 했다는 거죠. 그 사람 데려다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 잘하면 뭐 잘한다고 소문내지 못한다고 소문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의 심정 속에는 나에게 나쁘게 하면은 7사람에게 나쁘다 하고 좋게 하면 3사람밖에 좋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게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날 주변 사람들을 잘 돕고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좋게 얘기하고 어려울 때 살아남는다. 두 번째는 포용적인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원수를 포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점 못 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왕위에 대해서 원수였지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다 자기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왕이 쓰러졌을 때 위로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겨워져야 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심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만 심판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엔돌의 신적한 여인 처세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엔돌의 신접한 여인처럼 처세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면서